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을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삭에 관련된, 그의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전신에 털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야곱이라는 쌍둥이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꾼 기질이 있었고요. 이 둘째 야곱은 성격이 조용해서 집안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던, 그러나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와 가까워서 아버지가 좋아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팠던 모양입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이 동생 야곱이 그러면 너에게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형 에서는 가볍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임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고난을 갖게 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에게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어머니와 이 아내와 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를 분장을 해서 목소리까지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받아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에서가 오늘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후회의 눈물. 이 눈물을 오늘 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한번 구분해 보면서 에서는 어떤 성격을 띄었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이 성격을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도무지 이 성격이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기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 오늘 이 에서의 통한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인생이 마감이 될 텐데 이런 후회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성격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리하고 매사에 계획을 잘 세우고 빈틈없이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따뜻하고 친근감이 좀 있습니다. 만나면 사람을 좋게 만들어요. 특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지만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직관형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술과 반면과 새로운 것을 선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절망하지는 않지만 삶의 모습이 약간 변덕스러운 게 흠입니다. 네 번째, 활동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적이고 결과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읽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보고 나서 결론을 본 다음에 첫 페이지를 펴는 스타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면 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뭐 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네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2번 감정형의 사람이 좀도 있고 또 네 번째 활동형의 사람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빨리빨리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습성인 것 같고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는 다분히 네 번째 형의 사람이에요. 야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활동적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서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 봤을 때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에서가 오늘 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배는 떠났고 기차는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주는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후회하게 되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왜 그랬는가? 그때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못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 저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혹시 에서의 자리라 그러면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서가 늘 흘린 눈물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신의 삶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신의 삶에서 흘리는 눈물. 자, 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런 유혹,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이런 이 안타까운 에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약속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혹시 에서처럼 이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자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에서는 바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가지고 이런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느냐? 어쩌면 에서 같은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을 침노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죄와 유혹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그 믿음을 에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요. 자,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이 축복과 은혜를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많은 재물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뒤로 하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지 않고 그것에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통안의 눈물을,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이미 기차는 떠났고 배는 떠난 상황. 자, 두 번째 이 에서의 눈물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뉘우침보다는 남을 저주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 자기 동생 야곱, 자기에게 비겁하게 야비하게 장자권을 뺏어갔던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이 형 에서의 모습은 야곱이라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까지도 모독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장자라는 명분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유래할 수 없는 자리였기에 그 아픔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뉘우침보다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 안에, 이 사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회사의 대표를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를 갈아치우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부터 찾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원인과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 문제의 원인들을 유추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맨 위의 자리는 사실은 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게 바른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그게 아닙니까? 나라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화나고 열불 터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큼 책임졌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나로 비롯된 거다. 거기다가 오늘 예서는 아버지까지, 그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빼앗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싸웠습니다. 내가 당했어요. 싸움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지만 실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실은 같이 합작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수를 쳐보십시오. 같이 부딪히니까 소리 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이런다고 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인가 내가 일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시면 출입구에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곳곳에 붙여놨을 거예요. 그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모든 일을 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뀌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일 수 있지만은 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오늘 에서의 눈물은 자신의 삶을 뉘우치보다는 남을 저주하며 흘리는 이 눈물, 이 통관의 후의 눈물을 여러분 흘리시려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는 인간의 자리가 관계성의 복을 회복할 때 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 좋은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오늘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고통의 눈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하나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그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이 한 가지 부족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나온 에서라는 겁니다. 그가 울부짖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축복하소서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장자로서 두 배나 상속을 받을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무엇을 잡았을 때 결코 놓치지 않았으며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에 자신이 계획한 것에는 반드시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에게 오늘 동생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장자의 특권을 싼값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런 에서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인간적인 이익에만 욕심만 자신의 눈앞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인간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오늘의 이익에만 매달려 사는 고통의 자리에서 외롭게 흘리는 눈물이다. 내가 먼저인 겁니다. 내 기분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가 당한 것이 먼저고, 그래서 그 우위에 계신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큰 뜻을 품으면 자잘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뜻,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밖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극도로 외로운 사람, 그 하나를 빼앗겼으니 살 소망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을 보고 울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데간데 없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팔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놓쳤다 그러면 다시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허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허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는 큰 뜻 안에 있는데 그 자잘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눈물의 도가니 속에서 살지 말고 웃는 날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자, 에서는 통안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자,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계산보다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계산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오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통안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사는 자들 되게 원하시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좋은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와 같이 후회와 통안의 눈물을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인생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리에 가고 있다 그러면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어진 거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뭔가 끌려가게 되면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말씀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시길 바랍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와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품고 오늘 믿음을 살고 내일을 믿음을 살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에서의 어리석은 눈물, 통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이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들이, 삶의 인생들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모시기 합당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들을, 이 구원과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에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팔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것에 그런 감정과 상황들 때문에 내가 빼앗겠다 그러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의 뜻을 깨달아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